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창림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복음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 말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미루어드려가지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셔? 이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볼까요? 하지 말았잖아. 할 말. 운동되나? 안 돼.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폭넓게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다 좋겠어요. 먹었어. 하나 하진 거 다 먹었는데 엄마. 다 먹었어.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나라,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랑 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4장 4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바꾸면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내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리고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똑같죠. 이제 그 목적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니 그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면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자, 그럼 아버지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시는 자 중에 그죠?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같이 안 먹은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같이 안 먹잖아. 이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럼 내게 주신 자들은 여러분 제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정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폭을 넓혀가지고 현역하게 공감돼서 그 부분만 알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고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럽니다. 언약이 복음이고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 언약이 내 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내게 주시는 자 중에 그러면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뭘 전했죠? 자, 여러 가지 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렇게 이해의 폭만 넓히면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협되게 국한지어서 그것을 가둬놓지 말고 그래서 사람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다 안 매인다? 절대 안 매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사람은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매는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한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광대 무변한데 어떤 자기의 여러분 이제 그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아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그 안에만 가둬놓고 할렐루야 이제 그거만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반대가 돼요. 사람은 매일 수가 있어. 그렇죠? 어디에 매여요? 하나님 말씀을 매야 되지. 세상이나 요한일서 2장 이제 15,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대적의 문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아멘. 이제 첫사람 아담은 자기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에 이제 그 한 개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가려면 영의 세계에 나가려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언약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니까. 그렇죠. 그럼 복이 많이 넓어지잖아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자기 아들에도 자 24절부터 읽어봅시다.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듭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그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듣는 것이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기 25절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살려면 살리는 것은 영으로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반드시 앞에 전제가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24절 우리가 읽었던가요? 그 24절 읽고 갑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22절부터 한번 볼까? 아니다. 자, 19절부터 봅니다.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복음으로 뭐가 정복음이라는 거죠? 자기 속에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 어찌 보면 지역적인 것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여러분 이제 그 저변을 엄청나게 확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사람은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려고 하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나가야 돼. 그래서 깊게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넓게 파야 되잖아요. 깊게 파다 보면 자연히 쳐다보면 높아져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도 마라. 그다음에 이 영적인 일에 아주 깊이 매진하다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여놓으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적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한 절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국이세요. 아멘. 그런데 생명이 있다 하면서 뭐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생명이 하시는 일이 삶이 또한 수반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래서 여기 차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가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나타나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의 법칙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주는 현실 세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지었고 그 다음에 환란도 내가 지었고 평안도 내가 지은다. 저기 나왔네. 자,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벌써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을 이렇게 시키신 이유가 뭐죠? 아까 저기 용선이고 호영이 하더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십니다. 애굽으로 보내지 않냐면 여러분 그 민족을 형성할 수가 없어.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호흡으로 이런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애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제2인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제 파라오가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거기서. 근데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세밀합니다. 아멘. 시기를 받을까봐 가장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제일 전시 여기는 것이 뭐예요? 목축으로 목축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입을 맞추잖아요. 자기 형제들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입을 맞추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초장이 많이 들어지는 고센 땅에 가서 우리가 살기로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걸 듣고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쭉 다 격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동질성을 여러분 늘 회복하고 산다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한다고 합니다. 아멘. 거기서 얼마나 순수한 혈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천만 이스라엘 거기서 양산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음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걸 보면 여러분 신명기 4장 3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 할 때 보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죠. 그러고도 모자라서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도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베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저들도 할례를 받고 있는 중이다고 합니다. 아시죠? 할례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다?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저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는데 저 현대 성경을 보면 그럼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 아는 거 맞죠? 현대 성경을 봅시다. 저 앞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네 성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례 맞죠? 할렐루야. 다시 그래서 자, 신명기 4장 32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밀한 계획은 전부 다 이 복음에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런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세부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 하나? 경륜과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경륜과 뭐가 있는데? 목사님 그것도 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경륜에는 강한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아는데 또 경륜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실제 그런데 비슷한데 생각이 안 나요. 네이버 쳐봐 경륜과 뭐라고 나오는 우리가 멍해서 그런 거예요.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들어야 알잖아요. 그렇죠. 본인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야,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 안다. 그러냐? 듣는다, 본다, 안다, 믿는다 다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뭘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마음에다 주셔서 그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나간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것이 생명을 받다니까. 그래서 네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저기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십계명을 주실 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처럼 듣고는 산 사람이 없잖아요.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 그냥 눈만 깜깜깜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불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어. 그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장 읽어보면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자유롭게 합시다. 신명기 4장 33절까지 읽었죠. 자, 신명기 5장 봅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데, 그죠? 정확하게 모세한테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쭉 한번 읽어봅시다. 죽어요. 육신을 가진 자가 네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 영광을 보면은 육신을 가진 자가 내 영광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구절만 찾읍시다. 출애굽기 33장 한 21절 정도 있을 거예요. 20절.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여줄 수가 없어. 왜? 자, 그래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광은 예수님 당신이세요. 참 빛이시다 그럽니다. 그 참 빛이 당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춰줘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복음이 나타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옛날 같으면 우리는 다 죽고 무사할지 하더라도 우리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율법시대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니까. 그렇죠? 제 말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달라.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저분들은 전부 다 인간의 생명으로 살았고,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가 돼서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고, 다 같은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 아까 4장 33절? 신명기 그거 읽다가 그랬어. 주목님, 제가 이렇게 안고 그냥 이 하나만 쭉 혹시 낫겠어요? 왜냐면 그렇구나.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 붙잡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여기 읽으면 그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다시 신명기 4장 33절. 신명기 4장 33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구로하셔야 돼요. 구로. 약속하게 실험하셔야 돼. 이 말씀과 여러분 승부를 걸어야 돼. 아멘? 그래서 계속 듣고, 이거 녹음 되잖아요. 듣고 보고 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면 이게 점점점 지경이 넓어진다니까. 이 말 하면 이 말이구나 하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가 가르쳐줘? 진리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 기름 부음이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가르쳐야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그보다도 더 큰 복음이 없잖아요. 그래야 내가 먼저 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세 가지를 크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대속으로 자기 몸을 내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섬기시죠. 그래서 섬겨야 살아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아멘? 왜 살렸죠? 당신과 하나 되려고. 그래서 뭐해서? 섬겨서 살려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전체 일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 그거 있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천국이 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럽니다. 그 말이. 아시죠? 자, 그래서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하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아까 20절 21절 읽고 내 음성을 듣고는 내 영광을 보고는 살짝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보는 것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장을 믿고 성령으로 이는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한테 펼쳐진 영의 세계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과를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일과에서 10가까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거 한번 보시면 너무 정교하게 스펙트럼이 짜여져 있다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아까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를 오늘 이 저녁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고. 섭리, 경륜, 섭리 이제 나오네. 할렐루야. 섭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섭리가 쫙 모아지면 하나로 된 것이 그게 경륜이다. 그래서 경륜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신 계획이 경륜이시고, 할렐루야.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방법은 이 성경에 쫙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무를 보고 숲을 알고, 그리고 숲을 보고 나무를 알고, 그리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고, 아멘.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이런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호작용이 돼야 되지 어느 한쪽만 하면 낭패당할 수가 많다고 합니다. 왜? 외식하는 수가 있으니까. 꿈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다시 33절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아니 이게 진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33절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세의 율법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세웠던 십계명은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라니까. 육체로서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왜? 여기서 그 한번 이유를 봐봐.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음성을 들어보면 죽어버리잖아요. 음성을 안 들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아니 가르치는 받으려면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봅시다. 로마서 10장. 이것 때문에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아까 신명기 4장 33절. 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여기서는 들으면 안 되죠? 모세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딱 한 구절 나와. 갈라디아서 3장 12절.
아니, 물론 유체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병합에서 해석하면 연관지에서 해석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여기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자,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합니다. 요점은 여러분 이제 사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여야 살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행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왜 없죠? 그게 답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다고 합니다. 자, 행할 수가 있는가 봅시다. 그럼 이 관계를 아시겠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자가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믿음을 살 수가 없잖아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은 이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자, 다시 붙잡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언제나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여러분 이제 자력으로 그걸 행해야 돼. 순종해야 산다니까. 그렇죠? 근데 순종할 수가 있나요? 없는 이유를 한번 쭉 들어보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략을 베푸셨는가?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아는 것과 보는 것이 같죠? 아멘. 주목님 그렇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아멘. 그리고 보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시라 그러니까 본다 그 다음에 안다 그 말은 다 같은 말이고 그리고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렇다고? 전부 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스스로 행하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믿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전부 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 정신이 마음에서 밝히 볼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아직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아직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아직 있느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뭘 해야 돼? 내 눈을 열어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메시아가 와야 눈이 열어지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귀가 열어지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깨달아지잖아요. 깨닫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딱 가둬놨잖아요. 응? 그것이 이제 그게 뭐요? 경륜이요, 그게 마귀의 경륜이요. 왜?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아멘. 그래서 그 대적이 뭐 해야 돼? 그 육적인 영역을 육적인 세계를 벗어나 버려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죠. 믿음으로만 벗어나. 이렇게 내가 육적 한계를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잖아요. 아멘. 1절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이제 점점점 깊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씩 퍼즐에 맞춰 간다고 합니다.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 행해야 돼.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봅시다. 어떤 분은 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비약이고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지식일 뿐이에요. 아니 10계명 봐봐라. 어?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고 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누구 알라도 섬기고 뭐 부처도 섬기는 사람 있느냐? 다 하면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이 우상 숭배죠? 아, 10계명을 보면 나보다 더 유하는 것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라는 것을 그 단어의 말의 그 함의에 딱 자기가 붙들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냐면 나보다 유하는 신이 너한테 있느냐? 그럼 너는 우상 숭배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중요하냐 네 사업이 중요하냐 그렇죠? 내가 중요하냐 네 건강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네 아들이 중요하냐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너희 고울수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들이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다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다 밝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죄라니까. 그래서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아직 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볼 수 있는 이제 기능도 안 주셨고 들 수 있는 기능도 안 주셨고 깨닫는 기능도 안 주셨어요. 자, 신명기 20. 제 설교가 그러니까 어려워. 꽉 붙드셔야 돼. 자, 신명기 29장 1절로 4절에 보면 4절에 적부에 나와 있잖아요.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 10계명 맞죠? 모세율법 맞죠?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도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라니라. 모압 땅은 가나안을 8km 지척에 뒀기 때문에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천국이죠. 우리가 손으로 짓잖아요.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여러분 이제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인 말씀이고 그것이 예표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 실은 천국을 여러분 그렇게 예표하고 계시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살려면 여러분 이제 무엇대로 호렙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세우신 육신에 상관된 계명을 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아니 들어갈 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하고 있고 왜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냐. 율법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으려면 율법 왜 행할 수 없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보자고 했다가 이제 행할 수 이제부터 꽉꽉 붙어야 돼. 행할 수 있으려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되어야 여러분이 행할 수가 있죠. 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있는 뭘 주시니까 소원을 불들게 하시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니까. 한번 이것이 딱 근저가 밝게 드러나 버리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깨달아진다고 봅니다. 아니 상태가 들어왔어. 옛날에 저 한 마리 잡아보는데 엄청 좋은데. 아니 가만 놔둔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저거 제비가 집정 아닌가? 참새집인가? 참새인데 참새는 색깔이 꼬리가 길면서 그러네. 색깔이 있어요. 참새가 집지는 않았는데. 참새 좋은데 나무에다 집지는 저도. 꼬리가 길면서 이만큼 꼬리가 긴데 색깔이 무지개 색깔. 자, 시간이 없으니까 4절만 봅니다. 자, 호렙에서 세운 여러분 그 언약은
이렇게 하셨어.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행해? 그것을 행한다 그러면 그것이 네가 주인 돼서 하는 거다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시켜서 너희는 내 명령을 받고 그것을 생명하려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시죠? 산상수훈의 가장 골자 나더러 주요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왔어.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막 불쑥불쑥 나서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다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느라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기능을 각각 부여시켜 주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해인 수녀도 보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그렇죠? 나는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듣고 살고 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는 깨닫고 살고 있네. 그죠? 수녀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맞죠? 그것이 복이죠. 우리가 인생의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로마서 10장 15절에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도 같은 이야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여 아름답도다 성경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인가 보면 저번에 말씀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발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경의 표제, 교제의 표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결론은 뭐였어요? 새 계명이잖아요. 아멘? 13장 34절에 보면 그 새 계명이 천국복음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깨달아.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 12절에 해석이 되죠. 저것이 와야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이는 그 율법을 이제 행하는 자는 살리라 하였기 때문에. 근데 행할 수 있어 없어?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죠. 다시 갈라디아 3장 12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결론 냅시다. 갈라디아 3장 12절. 저는 이걸 보고는 너무너무 맨 처음에 깨달아지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고 너무 감사했어. 아, 그렇구나. 오늘 이거 한 말씀만 붙들고 그것이 밝혀져 버리면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 설명할 수가 있어. 자,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매우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세 율법은 무엇에 매인다고요? 우리는 어디다가 이러면 이제 뜻이 가야 되면 말이 있지 않고 그 뜻에 여러분 이제 우리 눈이 가고 귀가 열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3,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불러 올려서 말씀은 언약했지만 말아 하심은 언약했지만 나는 그 말과 언약인 것이 아니고 말의 뜻과 언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의 뜻은 당신이 직접 가르쳐야 기름을 부어서 가르쳐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만진 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는데 어디서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하면 그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나는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생명 언어는 이제 하나를 깨닫게, 하나를 본질을, 아까 경륜을 깨닫게 되면 섭리는 자동적으로 딸려오도록 돼 있어. 왜? 경륜이 깊이 들어가 보면 섭리가 안 보일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8장 몇 절 있어? 한번 봅시다. 장 2절 봅시다. 제 머리 회로에 지금 열을 받았었는데 8시간 운전을 넘었더니 멍해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 않으면, 볼 수 있게 해주시 않으시면, 듣게 해주시 않으시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전부 다 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영으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이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봤으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봐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8장 3절까지 보면 하나. 자, 8장 2절, 고린도서 8장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그렇죠. 자기가 할렐루야,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알지요.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알게 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저기 유목사님은 그냥 이야기니까 다 깨달았네.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자,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난 것은 없어. 아, 뭔 소리야. 내가 오늘 밥도 내가 먹었구만. 응? 운전도 내가 하고 왔구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아, 예수님이 실핏줄 하나만 건드리면 제가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전 생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앞서 나가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한다.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만족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속에 기쁨이 분리를 얘기하시는 거라니까. 그죠? 오늘 깨닫게 받으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이 살았던 에덴의 네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기쁨의 강이 흘렀어. 그렇죠? 그런데 기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육체는 뭘 좋아해? 오만을 좋아하잖아요. 응? 여자들 이렇게 보석. 응. 그리고 하늘나 온 땅에 금문을 막 수들 뽑듯하게 만들었죠. 세비르다는 세비르. 수들 뽑듯하게. 그렇죠. 그래서 육적인 복도 주셨고 그게 비전감의 축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비전감의 풍성한 여러분 이제 강이 흐르는 거라니까. 강이 흐른다는 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막아놓고 자기만 쓰면 안 돼. 흘러가도록 놔둬.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을 그 흘러가는 물에다가 던져 시편 기대처럼. 그래서 핍진한 자들로 나눠 쓰게 만들어. 그럼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 결과로 자기한테 돌아오도록 돼 있어. 법이. 그걸 찾아봐요. 물 위에다가 식물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앞뒤를 보면 논문이가 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들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렇죠? 근데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게 돼. 그래서 아까 이사야 45장, 자, 45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만 읽으면 더 빠르게 빠르는데.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보리새의 오른손을 잡고 열고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저 크리스찬도 아니잖아요.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할렐루야. 보리새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런 억류됐던 그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다? 그런데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만족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봤죠? 그 말이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또 고린도서 8장 2절. 모든 성경이 다 그래.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자다고 합니다. 누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게 하셔야 꽉 붙잡으십시다. 자기가 무엇을 알았다는 그건 거짓말이야. 알게 하신 분이 있으니까 알았지. 그렇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세 율법은 육체도 좋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올 수 있는 준비 작업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전부 다 내가 죄인이네. 자기 죄가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분이 오시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보리새의 오른손을 잡고 열고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보리새에게 이르기를 2절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짱을 걷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도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여기 이제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분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할렐루야. 오직 있으면 띠를 동이고 가면 이제 알잖아요. 끌리 가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것이 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지도 갈 것이요. 그거 사람 아니야. 당신이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절대 그분이 달라고 하면 오므리면 안 되고 손을 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그럼 먼저 누구를 섬겨야 돼? 예수님을 섬기면.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형제를 섬기는 거다 그럽니다. 아셨죠? 예수님도 섬기도 못하면서 형제를 섬긴다고 거짓말해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뭔지 아시죠? 그걸 바꿔서 말씀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보지 않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너희가 거짓말쟁이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게 하시 아니하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음에다 할례를 계속 베풀어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생명을 주어서 하셨죠? 자, 그래서 6절 45장 6절 시작.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뭣도 자기가 하신다고. 7절 다 그분이 다 하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아까 어디서 나왔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하겠어. 그럼 고린도 3장 6절이 너무 중요해. 이렇게 살면 절대로 스스로 무엇을 자기한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만족으로 사는 법이 없어. 아멘? 연결장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5절하고 6절은 연결장이죠. 왜 그 말을 지금 했죠? 아까 이 갈라디아 3장 12절쯤을 하는 얘기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거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살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만 이야기하면 쉬운데 이걸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왜? 나밖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있게 한 것이지. 생명도 그분이 있게 하신 거잖아요. 재물도 그분이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5절 나가요. 조금만 더 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저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자기 스스로 왔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스스로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뭐 하려고?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럼 뭐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그랬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거기까지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거기까지 읽어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거 띄어서 쓰면 안 돼. 저게 인쇄술 때문에 띄어서 썼는데 띄어서 쓰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 이제는 장절 구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읽을 때 통으로 읽으시라고. 통으로. 뭘로 읽으라고? 통으로.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통으로 읽으니까 더 이해가 더 빠르죠.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제 아들이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 정복음만 증거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복음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제. 할렐루야. 그것은 내일 봐. 아니 내일 말고 다음 주에 봐봐. 오늘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자고 이제.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2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따져가면 그래서 그것이 열리면 이렇게 아는 것은 잘 잊어버리잖아. 마음판에 새기면.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자, 행해가지고 사는 법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 3장 10절. 행할 수 있나 없나 봅시다. 그리고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봅시다.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을 내가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벌써 저주받은 자야. 아멘? 왜? 자기가 나섰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서 난 것처럼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렇죠? 아멘. 절대 안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요거요. 모세율법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도록 되어 있어.
주목님,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오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절레절레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아멘? 그것을 구하고 할렐루야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절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절에 있는 자라 하였으며 이것은 섭리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그러죠? 그런데 보다 더 가까운 일로 섭리는 뭐가 될까? 왜 행할 수 없는가? 왜 그리고 그 안에 살 수 없는가?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6절 봅니다. 아까 행할 수 없음을 여기서도 봤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은 마음을 안 주셨죠? 그 행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광신자다 그 말입니다. 그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러면 이제 믿고 그 믿음을 행할 수가 있느냐고. 그게 거짓말인 것이 당장에 드러나 버리지.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다니까. 너무 민망하니까 이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했다고 저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응?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학문줄 나와 있죠. 여기 다 꺾어요 그런데.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해? 말할 수 있어, 뭐 움직일 수 있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치는 거라니까. 실제 죽었다니까.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야 되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영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 말하는 레마의 말씀이 그게 영으로 말하는 거지.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7절에 이것 때문에 못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펙트럼 안에서 범주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자 고린도서 8장 2절 그래야 이제 이것이 연계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안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안다고 해? 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안다고 할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동물하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는 친구는 동물은 이제 비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비밀을 다 너에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라니? 이제부로는 네가 종이 아니고 내 친구가 되었으니 이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비밀을 너에게 안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누구든지 3절 그래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이 이제 3절이다 그 말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까는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가 주인 돼서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8장 3절처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느니라. 그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참 여기까지만 합시다. 질문 있으면 하나 해봐. 여기까지만 가보자고.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고린도서 3장 5절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다? 고린도서 3장 5절.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가 되게 하려면 고린도서 3장 6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영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으로 된 할렐루야. 또 영입니다. 사단 마귀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그게 마귀가 억하는 것이고 다스린 거고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입니다. 아셨죠?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저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납니다. 저 만족은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6절에 자 믿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아멘. 그것이 답입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은 퀘스천 마크의 그 의문이 아니고 기록된 문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베다가 저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에 옮겨와야 된다고? 보이지 않는 육의 신비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쓴 것이니 너희 육의 신비에 내 법을 썼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영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아셨죠? 그 일이 반복돼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약속대로 내 안에 오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사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같이 살리리라. 요한복음 5장 26절, 25절부터 쭉 연결되는 거 맞죠?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이에요. 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거 읽고 갑시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은 이게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많이 읽고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하는 거다고 말입니다. 아셨죠? 내가 읽고 내 지식으로 이러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그분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분이 보게 해주셔야 되고 그분이 듣게 해주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는 것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있어 없어? 없지. 예.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자기한테 나온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진리에 속했느냐 비진리에 속했느냐는 증거가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되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으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서부터는 쭉 이제 고린도서 3장 6절 가면 쭉 다른 성경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이미 왔잖아요. 영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 율법을 사는 그 모세의 수건이 벗어져 버려요. 우리 얼굴에서. 그 믿음의 주인이 오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너울은 벗어지는 거라니까. 수건이 벗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면 날마다 이제 그 주님을 보고 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8절처럼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날마다 이제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다 비춰주시니까 마음에서 이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여기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신다. 영으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자들만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진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룬 말의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자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진리로 생명으로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까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어디서 봤을까?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이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구약을 전부 다 알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기가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12살 때 그러잖아요. 그대로 강론하잖아요. 담론하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아니 문자도 안 배웠어. 글자도 안 배워. 그럼 어찌 성경 아느냐고 말하잖아요. 왜? 성경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 받는 것도 달라.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밖에서 사람들한테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제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는 정밀하게 너무 재밌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정복이 뭐냐면 이제 기대가 되시죠? 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있게 하신 자들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를 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정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천국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복음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행복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구원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 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마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의 영상을 떠올려 주시면 그 계시의 영상을 날마다 보고 주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늦은 전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포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하늘의 영계의 비밀인 것을 알고 이것이 감사의 오래요 말 못할 사랑인 아버지 그 사랑에 취해서 아버지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예수